직진신심하면 견성성물이니라. 나무 안녕하십니까. 볼볼상황하옵니다. 지금 읽은 개송이 직지이신 견성성물이다. 찰나찰나에 이루어지는 이 직심, 그 바른 마음을 우리가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을 바로만 볼 수 있다면은 바로 성품을 보았다 할 수 있으며, 그 성품을 본 사람은 바로 부처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대이고, 또한 불교와 진리가 하나이고, 곧 그 부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괴송입니다. 네,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감변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변 제4편을 읽어가면서 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변사 대주 회해 스님이 처음 스님을 참내하자 스님께서 물으셨다. 어디서 오느냐? 월주 대운사에서 옵니다. 여기에 와서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하니 불법을 구하려 합니다. 자기의 법의 창고는 살피지 않고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치달려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불법을 구하겠느냐. 그러니 대주스님은 드디어 절하고 물었다. 무엇이 저 해해의 법의 창고입니까? 하니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법의 창고이다. 그것은 일체를 다 갖추었으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작용이 자유자재하니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주스님은 말끝에 본래 마음을 깨달음을 말미암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였다. 6년을 섬긴 뒤에 돌아가 도요문논 한 권을 지었는데, 스님께서 보더니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뚜렷하고 밝은 광채가 자제하게 사무쳐 막히는 곳이 없다.
왜 이렇게 뭐 건너뛰고 또 넘어가고 한참을 이야기하느냐. 즉 이 마조록이라는 것이 마조 스님이 쓴 책이 아닙니다. 마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아래 백장회선사가 있고 또 그 아래 황벽 스님이 법을 설하셨고 그 밑에 바로 임재선사가 법을 설했습니다. 이 네 스님을 합해서 사가의록이라는 책자로 지어졌는데 마조 스님 돌아가시고 약 280년 후에 그 기록들을 수집해서 만들어진 책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몇 년 건너뛰고 회선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으며 그 후에 그 깨달음을 실천한 흔적까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주 회해 스님이라는 분인 또 어떤 분이냐? 우리 지금 한국 조사선에서는 잘 알려진 분입니다. 뭐로 유명하냐? 정말해서 도노입 도요문론이라는 조사선의 깨달음과 성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아주 귀중한 책을 지으신 분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품론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부처님들한테 성품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뭐 분별이 된다, 차별이 된다, 바뀐다, 뭐 바꾸어 써라, 마음성을 잘 써라, 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를 서면은 부처 같은 사람이랬죠. 그런데 어떤 것이 부처를 서는 것이냐? 성품을 잘 서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이 납성이 먼저 얘기를 했죠. 성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병계 소집성과 어타 기성과 그리고 원성 실성이 세 가지의 성품이다. 그럼 원래의 성품은 무엇이냐? 원성 실성이죠. 그런데 이것도 최상용의 도리와 사실상은 똑같지만 그러나 어타 기성은 무엇을 의지해서 성품을 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내가 서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을 빌었어. 지금 제가 마조 스님의 의록을 깃발을 세워놓고 제가 마조 스님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 병계 소집성은 뭐냐?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성품을 내가 아는 이 납성의 성품을 그냥 쓰면 됩니다. 되는데 왜 자꾸 마조 스님을 덜먹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덜먹이며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부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부처가 성불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합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차별과 분별과 시비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 세 가지 성품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을 왜 중생이라 하느냐? 이 성품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처음에 원성실성을 쓸 줄을 모르죠. 항상 의심으로 보고 오해로 보고 착각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법문을 듣지 마라 하는 말은 그 의심과 첫째 의심이 제일 중요하죠. 비를 쓴다 했죠. 그래서 그 왜 착각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우리는 욕기에 살고 있죠. 그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뭘 구하려다, 얻을다, 가지겠다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 알아보기 위해서 각지에 다니면서 아르마리로 이 스님, 저 스님, 책에 있는 거, 경문에 있는 거, 이런 법문을 하는 거, 두루 견문각지로 주워 모으려 합니다. 주워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워 모으는 것을 수집이라 하죠. 이게 변계 소집성입니다. 모으면은 그 변계 소집성을 중에서 모아가지고 그래도 원순사가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집착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집착을 하는데 그 의타기성과 변계 수집성이 변해서 집착이 되고 집착이 착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시식을 찾다가 선문답이라고 하면은 왜 발길로 차든지 공함을 치르든지 몽둥이로가 피느냐? 그 착각으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르마리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견문각지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도 남의 것이고 얻어서 구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원성실성에서 보면 번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상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부딪혀라. 그래서 가루를 내서 원래 뽑아보았어. 그 원석 안에 돌멩이라고 봤던 그 원석이 깨보니까 금가루도 있고 은가루도 있고 철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탄광을 개발하고 금맥을 찾고 음맥을 찾는 것은 7천도에서의 용암덩어리가 지구가 된 것이죠.
대기권을 저 태양계가 폭발하면서 튀어나온 용암 덩어리가 지금 싣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용암 덩어리입니다. 안에는. 그죠? 근데 그게 돌고 돌면서 물에 식히고 공기에 식어져서 껍데기가 참 돌 하나죠. 지금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돌이 풍화작용을 하고 삭고 섞이고 산화되고 퇴색되고 또 압력을 받아가 다지고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부화져서 돌이 되고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돼서 물과 바람의 작용에서 생명이 탄생을 하고 치수하풍이라는 사대가 작용에 의해서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이 삭을 터서 이 지금 같은 현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작용에 의해서요. 치수화풍이라는 네 가지가 변화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이라는. 그러면 그 형상이나 작용이나 원래 본체는 용암덩어리였죠. 이 원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의 성품이 무엇이었냐, 어디서 왔느냐 하는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밝히는 것이 또한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사에 대해서 이게 스님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게 대선사가 쓴 도요돈문에 보면은 불성의 작용, 불성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스님에게 그 깨닫고 나서 마조스님에게 지금 하는데 아니 깨닫지도 않았죠. 내가 이걸 다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대회 스님이 처음으로 마조스님을 참여하자 스님이 오자마자 묻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그 스님들이 제일 잘 묻는 말이 어디서 오느냐죠. 어떤 한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월주에 있는 대운사에서 옵니다. 이랬지만 그게 뭐 형상이 움직여서 일로 왔으니까 왔다고 합시다. 여기 뭐를 구하러 왔느냐? 너는 욕망의 세에 아직까지 부처가 안 됐으니까 넌 욕망의 덩어리가 하나 왔는데 그럼 뭘 구하러 왔느냐? 너의 원성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려 합니다. 아니 불법을 구하려면 부처님한테 가야지.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법을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은 마조선사가 부처님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조스님의 그 마음을 좀 법을 좀 구하고 싶어 왔습니다. 이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법의 창고는 살피지 않고서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치달려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불법을 구하겠느냐? 나는 부처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은 무의다. 즉
심진여문에서 하는 소리죠. 심진여문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했죠. 그러면서 다 있다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견체를 떠보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보배 창고를 살펴야 합니다. 그 보배가 행하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시각하고 형상을 보는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왜 그거를 놔놓고 왜 이렇게 너 안을 살피지 않고 밖으로 구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보배 창고는 살피지 않고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치달려 무엇을 하려 하느냐? 여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진여일 뿐이다. 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대주스님은 드디어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무엇이 저 회의 보배 창고입니다. 입니까? 보배 창고. 이 세상 모든 두두물물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마음의 소현이라 했죠. 그러면 너 마음이 보배 창고인데 왜 밖으로 찾느냐? 하니까 안을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보니까 없다. 그 하고 있는 그게 뭐냐 그럼? 그래서 그 잠깐 순간에 바로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그대의 보배 창고이다. 너가 나에게 묻고 있지 않냐? 너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은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너가 하고 있냐? 너가 하는 그게 뭐냐? 그걸 살펴보라는. 그것은 일체를 다 갖추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작용이 자유자재하다. 몸은 자유자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자재한 게 뭘까? 이 먹고? 예, 이게 가나선이죠. 예. 짧은 순간에 가나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그건 자유자재하다. 부족함이 없다. 원망 부족하다.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하면 탁 하는 순간에 이게 내 마음이 하는 것이다. 심적불.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은 다 깨달았다 했습니다. 견체가 그 정도로 간 것만 해도 이건 뭐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이 몸을 부처인 줄 알고 저 석가모니가 부처인 줄 알고 그래 착각 속에 있었는데 내 마음이라는 이 실체 없는 형상 없는 이것이 바로 부처다. 심적불을 깨친 것입니다. 이것이 돈수입니다. 그 찰나 순간 마음에 착 했다. 착각이 뒤에 온 각이 깨달음이라죠. 집착이 하면은 미망으로 떨어져 버린다. 근데 착각이 착을 착 버리니 각만 탁 튀어나왔다. 이 착각이 차별이죠. 차별이 뒤집으니까
그대로 깨달음이 되었다.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단순 명료하죠.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보다 여러분들이 비닐로 안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쉽니다. 비닐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얇은 막이 물을 차단하고 있죠. 이게 뭐냐? 그게 집착을 해서 비닐 안에 내 각을 담아버리면 착각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그 비닐을 탁 하고 줄 탁 동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출탁이 뭡니까?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다가 근 30일이 돼서 안에서 병아리가 다 갖출 걸 다 갖추고 이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알 안에서. 그러나 그 껍질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생이 아니라 하죠. 그러나 그 수많은 안에서 출생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오려고 그 새끼가 고약한 부리로 껍질을 쫓습니다. 탁탁탁탁탁탁 쫓습니다. 그 쫓는 진동 소리를 어미닭이 감지를 하고 밖에서 그 튼튼한 부리로 톡톡톡톡 쪼아서 탁 벌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줄탁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음과 밖에서 쫓음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게 차조 동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아리가 탁 태어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리가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불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원성이기 때문에 원성은 뭐냐? 그 사람의 원에 따라서입니다.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성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참선을 하면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꼭 뭐가 어떻게 있어서 그 불성이 아니고 그 성품이 작용하는 것이 그렇더라. 그래서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한 소리죠.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한 소식 하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랬는데 모든 불성이 있다는 것이 그 불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부처행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중생짓을 하면은 중생 성품이다. 네. 도둑놈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품은 도둑놈은 도둑놈 성품을 모으고 사기꾼은 사기꾼 성품을 모으고 정치하는 놈은 정치하는 성품을 모으고 그래서 그 성품을 보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금은 금가루대로 모이고 은은 은가루대로 모이고 동은 동가루대로 모이기 때문에 탕강업자들도 그 맥을 찾아 들어서 찾듯이 모든 것은 성품으로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 그래서 척 보면 척지 바로 척 보는 순간에 안다 하는 말은 바로 뭐다? 그 맥을 잠깐만 보면은 금맥을 보면 따라가면은 금덩어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서는 것은 돼지 성품, 소가 서는 것은 소의 성품, 도둑놈이 서는 것은 도둑놈 성품, 나쁜 놈이 서면 나쁜 놈의 성품
좋은 놈 있으면 좋은 놈 있어. 그래서 모업대소가 이성계 보고 한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능선사가 홍인선사에게 법위를 받고 배를 건너주니 몰래 야밤도주를 했는데 그것을 찾아온 제일 먼저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명존자는 장군입니다. 그분이 장군을 하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 분인데 이 사람한테 잡혔어요. 그러니 해명선사가 바위 위에다가 법위를 탁 올려놓고, 자, 법위를 구하러 왔느냐? 법을 구하러 왔느냐? 법위가 필요하다면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도맹존자가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의 말을 들으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대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한 하되 도맹존자가 탁 깨달았다. 노력하는 게 원래 없잖아요. 그럼 너가 부모는 이성이 오기 전에 너는 그러면 어디 있냐? 이게 어디서 이서가 이렇게 뛰어오고 뭐 법위를 뺏으러 오고 하고 있는 이게 누구냐 이거지. 거기서 자기 본래 면목을 탁 깨쳤다. 이 소리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한 소씩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줄탁으로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나와져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말미암음을 너무나 기뻐서 절을 하고 6년간을 마조선사님 옆에서 시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해서 깨달음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깨달음을 서는 단계까지 가려면 많이 그 마조스님의 무파비, 즉 말해서 일거수일투족 하는 행동, 하는 그 제자들을 제접하는 방법, 모든 것을 다 그걸 다 무파비라 합니다. 전부 다 내가 섭파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의 정말 깨달음의 관념이 다 몸에 배웠을 때 드디어 부처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처를 행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여러분들이 중생짓을 하면은 중생의 성품입니다. 성품은 뭐가 있어 성품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성질, 금속에다 대고 이 성질이 뭐냐? 근데 성질머리 치면 더럽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 사람 성깔이 있어. 한성질 하지. 여러분도 부처짓 한다니까요. 그게 성품입니다. 그것을 쓸 줄 알면은 부처짓을 할 수 있고 성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부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했습니다.